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주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어둡고 비 내리는 길 주님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하루를 살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가문처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사랑의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젊은이들, 믿음의 어린이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천국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2030 비전을 우리 모두가 다 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여 샘터와 선교회와 기도와 봉사그룹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100개의 선교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영적으로 지친 분들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소망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분들, 재활치료받고 계신 분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예비하심을 늘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과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또 하나님 희생하며 피 흘리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회복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우리 작년 해외 선교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선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의 영성을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의료 선교 팀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가정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기업체가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3장,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도 있고 개인적으로 디모데나 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디도 같은 믿음의 아들들, 사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어찌 보면 후계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세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이며 후계자인 디모데,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아주 절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교훈도 하고 또 내 경험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또 이렇게 훈계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오늘도 훈계하고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에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마지막이다. 가족이 만났어요. 이번 명절이 마지막 명절이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저는 저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그 제천의 상천이라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24가구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군 입대 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제가 그곳에 가서 1년 한 4개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이제 저는 이제 군목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 성경 학교를 해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가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성경 학교야. 성탄 준비를 해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이 내가 학생들, 어린이들, 주로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내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게 돼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번 성경학교, 이번 성탄절,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나중에 4장에 보겠지만 디모데야 어서 와라, 좀 어서 와. 올 때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 성경책, 구약 성경책도 좀 가지고 오고. 마가 내가 전도 복음 전하면서 섭섭하게 서로 상처 주고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르고. 그래서 바나바와 서로 나누어서 선교하고, 그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마가와 화해하고 싶다. 이게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라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달라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다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종말적 신앙 하니까 극단적인 종말만 생각하는데, 종말론적인 그런 종말론 신앙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날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번 만남이 내가 여러분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하지 뭐. 근데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 내가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절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 쓰면서 부탁하는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다, 이런 고통이 있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10가지가 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두 가지만 딱 붙잡고 묵상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회복하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하루, 그런 만남, 그런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하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말세, 고통하는 때,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부르시는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회, 사랑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잃어버리고 사랑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의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통당하는 때를 이렇게 해석해요. 테러의 시대. 테러의 시대는 뭐예요? 다른 외부적인 공격을 받아서 목숨도 잃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무너지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시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자 하지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이것이 고통의 때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이런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5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5절 후반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서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서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라.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와 시간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만남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만남과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동굴에 들어가 살 수 없고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가정 안에서 가족을 만납니다. 일터에서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을 가진 이후에 돌아서서 이렇게 집에 오면서 참 복된 만남이었다, 참 감사하다, 이번에 유익했다, 은혜가 된다,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점점 무겁게 하고 차갑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갈 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분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신 다음에, 차 마신 다음에 내가 다음에 연락 오면 핑계 대야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게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까먹는 만남이 있어요.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그나마 있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까먹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만남, 유익하지 못한 만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정인데 또 만나야지,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번 만남에 가서는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축복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 만나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유익한 만남,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내가 돌아서야 된다.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1절 후반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만 보더라도 묵상할 주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2절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쓰는데, 여러분 마치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리 와서 보고, 야,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저 유럽은, 저 미국, 저 아메리카 대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마치 미리 와서 한번 보고 가서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것 같은 그런 마치 미래적, 예언적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썼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예언적입니다. 영감적이고 예언적이고 계시적이에요. 계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펼쳐서 커튼을 열어가지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보시면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미리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영화는 이렇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심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영상이 너무 멋있어요. 미리 맛보기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변질돼,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 이때에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 아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 2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대상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쾌락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한 가지만 묵상해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들어서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 너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너는 사랑받은 자답게 너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이웃, 너 혼자 살 수 없어.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삶은 사랑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 사랑, 믿음은 곧 이웃 사랑, 믿음은 곧 말씀 사랑, 가정 사랑, 교회 사랑, 민족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빠져나가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랑, 나만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녹음을 안 해서 그렇지, 녹음하고 녹취해서 다 기록해서 한번 펼쳐보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누구 사랑해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자식 사랑, 자기 남편 사랑, 자기 아내 사랑, 다 자기 사랑이에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희생했다, 나누었다, 여러분 부족해요. 어찌 보면 사랑 결핍증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결핍증.
하나님의 사랑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눈물 나는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답답한 일 많고, 정말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 붙잡고 내 뜻 꺾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끝까지 붙잡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만 남아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물질에 빠져가지고 돈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 먹어야죠. 양식도 필요하죠. 근데 양식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냥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이용하면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목적은 잃어버리고 돈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만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니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돌아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하는 길로 돌아서라. 3절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 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것,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조급하며, 한국 사람들을 미리 와서 봤는지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조급한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러면요 다 빨리빨리 돼요. 한국뿐만 빨리빨리,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 아니에요. 정말 저게 황금이다. 저거 내가 먼저 가서 차지해야지. 서부시대에 말 타고 먼저 돌아보면, 가서 말뚝 박으면 내 땅이다. 그러면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조급함, 물질 때문에, 인간적인 쾌락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들,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에, 이제 이번 주일이, 내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주님의 맡겨주신 영혼을 나는 섬기는 그냥 부모일 뿐입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으로 돌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부모님들에게 점수를 매겼어요. 꼴찌 부모님,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꼴찌 부모는요, 늘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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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이게 꼴찌 부모이고, 1등 부모는요, 부모가 해야 할 제일 좋은 말이 있다면요, 힘들지? 그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힘들지? 아이고 고생했다. 학교에 다녀왔을 때 고생했다. 오늘 점수 몇 점 받았느냐? 몇 등이냐? 1등 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힘들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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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등 부모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딱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들지? 수고했다. 내가 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 말 듣고 싶어요. 이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뭐라고 하든지 나는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말씀 주시는 마음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만남이 이분이 내가 오늘 마지막 만나는 만남이야, 그러면 달라지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들어드리고 그리고 위해서 격려해드리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영혼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내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에 체험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돌아서기로 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